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적인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은 말세의 비밀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모든 교파는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민족적인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 말세의 비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화평의 복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고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난 날이 있죠. 환난 재앙 속에서 알고 영육 구원에 알고 모으는 복음. 우리는 말세 비밀이라는 것을 믿는다. 말세 비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수 때는 알곡은 다 한테로 모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논떼기, 밭떼기 다 갈라놓고 가꾸고 김매고 물대주고 그리 모두 갈라놓고 하죠. 추수할 때는 알곡과 죽정이 딱 오늘날까지 은혜 때에는 많은 교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교파가 자동적으로 말세복음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리신조 여섯 번째.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은 말세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중요하잖아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비밀에 대한 12 정탐꾼들 그 비밀, 라합 그 정탐꾼들을 지켜준 라합의 그 비밀, 복받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나 로마 군병들에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였는데 사도들에게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영안을 열어준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알게 하셨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맞다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도 없고 처녀가 난 아들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부활하여 성천하셨다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흑암을 싹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물론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 보면은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서에 보면은 전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영혼구원에 천국 복음이, 영육구원에 영원한 복음이 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 천국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은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베나성도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싹 전파되고 나면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와 666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천국 복음 전파된 후에는 세상 끝날이 왔는데 그때는 선지서를 공부해야 되고, 지금이 선지서 공부할 때예요. 복음서와 편지서는 이제 은혜 시대에 있다고. 재림을 앞둔 지금 교회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 영육군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때이다. 영원한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죠.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밀한 말씀,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음녀 바벨론. 음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게 음녀. 세상에 육신적인 음녀들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가 음녀가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음녀.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서 그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 음녀는 교회예요. 교회가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터인데, 기다리다 늦게 오니까 공산당을 좋아해가지고 음녀 노릇하는 거예요. 협상주의.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런데 가정한 물건과 그들 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서 음녀의 비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붉은빛 짐승이 뭐냐 말이에요. 손에 금전을 들었다. 또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붉은빛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짐승을 탔다. 그 다음에 금전을 들었다. 경제권, 공산주의가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사상적으로 붉은 사상. 또 자줏빛은 알록달록한,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이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다. 청황색 말이 뭡니까? 청색 살려주는 색깔, 황색 누렇게 죽어가는,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분별을 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것이 새끼양인지, 분명히 생긴 거는 새끼양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귀신의 말을, 귀신의 용의 말을, 기독교인지 공산주의인지 사상적으로 혼선이 와요. 지금 오늘날 세계교회가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그 공산주의자들이 영어 전술을 써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좋은 말들 전부 다 선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그 음료의 비밀,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다. 금잔을 들었다.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었다. 온갖 음에 드는 것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 그런데 비밀이라. 음료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팍팍 다 속아나가요. 음료 거짓 선지에 속아가지고 구약시대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무력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아수르 왕이 대군을 끌고 유다를 정복해버리려 했지만은 하룻밤 기도에 무너진 하룻밤 기도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시체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남유다가 아수르의 무력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았는데 남유다도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계율정책, 이사야 39장에 바벨론 사진이 걸과 해물을 보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을 확 열어서 다 보여줬을 때에 책망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그 예언대로 유다 종말에 환관이 되어가고 다 끌려가고 다 탈취를 당하고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의 계율정책이다. 오늘의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오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은 계율정책, 거짓 선지의 미혹에 다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교파는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지금 교회 십자가 깃발이 많고 무슨 교파 무슨 교회 다 많이 있지만은 교회는 몸된 교회. 아니 예수님의 몸이 하나지 둘입니까? 교회가 쭉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분열과 연합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교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각 지체와 같이 교파는 다르고 교회는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강림, 동정의 탄생 이런 핵심 진리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종으로나 행으로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몸된 교회. 그런데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세계 교회도 교리적인 문제로 로마 시대 이후에 모두 교회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교회 분열이 있었잖아요. 장로교로 쭉 내려오고 또 침례교로 감리교로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죠. 장로교 그 분열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1945년 해방이 있고 난 후에 52년도에 추록 성도들하고 그 사이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교단과의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재준 목사 신학적인 문제로 또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 그쪽하고 또 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합동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장로교가 또 분열이 됐는데 그것은 WCC 문제, 용공과 방공 문제로 교단이 분열이 되었죠. 그래도 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활동, 복음 전하고 하죠. 오죽이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강렬했으면 교단 이름도 합동이다, 통합이다 그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파가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장로교파가 한 200여 교파 된다. 교파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이제 그것이 교파고 교단은 그 교파 안에서 각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지요. 교회는 그리 나눠져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다 진리 안에서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로 하나가 되고 또 나뉘죠. 그리 됐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는 교회가 완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는데 어떠한 교파의 그 진리로 하나가 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크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는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그거 시작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사명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임하실 때 베드로 사도에게 쫙
성령 받아가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와 같이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혼 구원의 진리가 오늘날까지 쭉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을 통해서 말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오늘날까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발전하고, 복음도 복음서와 편지서를 전하는 교회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세복음 중에 말세복음이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 중에 10장 7절에서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복 받는다. 예언의 말씀. 중요한 것은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증거할 때 신부작에 갖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로 증거할 때 그때 이 책에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되면은 저주 재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되고 계시록과 더불어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해야 할 교회의 사명, 예수님 재림 시에 교회의 사명.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노선밖에 없다.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증거한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 추수 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6천년 사람 농사 추수, 마지막 추수. 그 알곡이 무슨 알곡입니까? 영육 구원의 알곡입니다. 영육 구원의 알곡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두 길. 그래서 영육 구원 받는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전부 다 쭉정이. 그래서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이제 앞으로 두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알곡 모으는 교회는 모든 교파가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서 알곡 모으는 교회로 하나,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 하나, 두 길로 나눠져서 이제 복받을 교회와 화받을 교회로 나눠진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 화받은 이스라엘, 복받은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그래 구약시대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받고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복구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알곡 모으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대로 참 말세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